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너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차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너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서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보좌에 앉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에스겔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을 3차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2차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26, 27, 28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과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두로라는 그 이방 나라 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있거든요.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3장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다른 그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 두로와 시돈도 28장에 몇 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대해서 굉장히 긴 말씀으로 하셔요. 이것은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사는지 하나님이 주인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저리 가세요.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삽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인생. 그것은 지금 교만에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바벨론에 가서 회개한 백성들은 다시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가 여러분 안에 임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의 자녀 또 지금의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과 좀 비춰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너가 앉아있다. 이것은 지중해 그 연안에 이 두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해서 그 바다 가운데서 정말 많은 그 부를 축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 안에 자랑이 가득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았지.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예언을 해라. 두로에게 자랑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너는 사람이야. 너가 신이 아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이것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 지중해도 만들고 그 바다도 만들고 그곳에서 무역하게 할 수 있게 한 거, 특별히 그 지중해 연안에 너희 그 땅에서 살게 한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감사도 없고 오직 교만만 있고 자랑만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27장에서 말씀하세요. 지금 28장에서 이제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27장으로 넘어가면 2절부터 봅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이제 멸망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3절에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네가 지금 복받고 잘 된 것은 지금 너가 바다 어귀에 그 연안에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무역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럼 하나님께 신에게 감사해야지. 창조하신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너가 스스로 야, 나 멋지지? 나 이렇게 살았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영광을 좀 봐. 하고 스스로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하는구나. 4절이요.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내가 바다를 창조했고 그곳에 너를 있게 한 거야.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온전히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뭔가를 자랑거리가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한 거야. 창조주가 한 거야. 세상을 창조하고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오게 한 거야. 내가 좀 머리가 좋아. 그래서 나는 뭘 했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기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러면 평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없다면 이것은 교만하여서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에스겔서 28장의 본문의 3절에 이들이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너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나는 지혜로워. 내가 무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그래서 여기저기 나라의 것을 다 문물교환하면서 어디서 많은 것을 얻고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정말 다니엘보다 지혜로운 자 다니엘보다 내가 더 지혜롭지 하면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너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한 것을 자랑하느냐. 지금 네 짧은 머리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지금 부를 축적했다고 자랑하고 은과 금을 네 창고에 채웠다고 저축하였다고 자랑하느냐. 여러분 통장에 돈이 좀 많이 있으면 그러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친구들 만나도 누구 만나면 그러니까 옛날부터 노후보장을 잘했어야지 잘 저축해 놨어야지 이것이 또한 자랑이 되기도 하죠. 나는 노후보장 다 해놨어. 걱정 없어. 그런데 금과 은이 곳간에 지금 저축되어 있다고 지금 자랑하느냐 안심하고 있느냐.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재물이 많다고 이것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멸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내가 많은 걸 저축해놨어. 나는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재물 때문에 교만하였느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소유 가운데 그래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속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얘기하셨죠? 이거는 조금 그래도 조금 자랑. 내가 좀 지혜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요번에 좋은 집으로 이사했든지 요번에 내가 좋은 차를 얻었든지 요번에 보너스를 많이 받았든지 뭔가 아니면 자녀가 너무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든지 그래서 좋은데 뭐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갔든지
그래도 지금 이걸 좀 자랑하고 싶은 거, 그거. 여러분, 그 자랑은 결국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자랑이 나가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랑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좀 더 멋지게 하잖아요. 조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명함을 내밀면서 거기에 뭔가 조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명함에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는 나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요, 다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생명까지 주시고요,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주님이 누릴 권세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도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살아라. 이제 너희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야. 이것은 너희를 높이는 거야. 오직 주님을 높이고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사는 거야. 너희가 지금 필요한 거 내가 하늘에서 다 준비해 놓을게.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 있다면 내가 다 너희에게 공급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자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두로처럼 멸망당하고 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이제 자랑으로 살아갔던, 혈기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이것들이 믿음도 없어, 기도도 하잖아, 말씀도 보잖아, 예배도 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라고 이것들아 하고 혈기등등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는, 나는 율법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배웠어. 나는 율법에 능한 자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초대 사울왕의 그 후손인 거야. 베냐민 지파야.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이것들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그래서 복 받아야지 라고 혈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던 자가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의 보좌가 임하니 그는 모든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인간적인 소유의 자랑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 결국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내가 이거 가진 거, 로마 시민권자면 뭐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다하여 열심히 했던 내 모습, 이건 중요하지 않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영벌에 처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이것만을 자랑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요. 그렇게 돼서 주님이 주인 되어 우리 심령의 보좌로 앉아 계시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세상에서 나는 죽은 자야.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거야. 세상의 자랑은 나는 사라지고 세상이 좋은 것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왜요? 하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이고 영원한 나라에 다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기에 이 땅에 조금 있든지 없든지 이제 세상에 마음에 뺏기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보좌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세상 자랑을 붙잡고 이것이 없어서 속상하고 슬프고 저 사람은 저기 있어서 잘난 척하는데 나도 이것을 가지고 싶은데 내 자녀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뭐가 없는 거야? 여러분,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마침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영원한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다 세상적으로 가진, 정말 부러워하는, 그는 스스로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틀렸다고,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틀린 거야, 가짜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열하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복 받아서 나는 이런 자랑이 있어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지만 나를 사실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 십자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없이 니네가 자랑을 하니, 가짜라고 자꾸 얘기하니 내가 그러면 할 수 없이 자랑을 하겠다 하고, 무엇을 자랑하느냐? 주님이 완전히 나의 삶의 주인 된 영혼은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뭘 자랑해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높여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너희가 듣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같이 들려지겠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보좌 주인으로 모신 그 인생의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 한 번만 맞아도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죽으면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39대, 목숨은 끊어지지 않을 마지막 순간까지 죽이는 게 39대. 그래서 39대만 때려라. 이것을 5번. 그냥 육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고통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5번 당했지. 이것은 기둥에 매달아 놓고 옷을 찢고 채찍으로 휘갈기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듣기 싫다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리고 나는 3번 태장을 맞았다. 태장은요, 이 가죽 채찍에다가 납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에서 로마인들은 때리지 않아요. 그리고 노예들, 그 이방에 지금 속국을 했는데 말 안 듣는 이런 이들을 거의 죽이고자 노예들에게 그 채찍을 가했던 이게 태장이거든요. 이것을 맞은 거예요. 이것은 그냥 3번이나 맞았어. 정말 죽음 앞에서 몸이 다 찢겨져 나가는. 그리고 돌에 맞아서 우리 사도행전 할 때에, 그래서 죽었다고 내던졌는데 또 기어서 어디로 가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내용들은 보았죠. 뿐만 아니라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전도로 하고 다니다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들의 위험, 또 이방인들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수치가 아니라 나 이렇게 살았어. 난 이것이 자랑이야. 그냥 이 세상의 자랑, 그거 다 헛된 거야. 로마 시민권자면 어때고, 누구 밑에서 공부했으면 어떠고, 내가 어떤 학벌을 가졌으면 어때고, 내가 돈을 지금 얼마나 적금해놨으면 어떠고, 나는 노후 보장이 탄탄하게 된 줄, 그리고 자녀에게 유산을 줬어. 나는 자녀들도 다 벌써 유산 줬어. 이것이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만 산다면 너희들은 두루같이 멸망이야. 너는 육으로 사는 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거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무엇을 염려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원한 벌받는 지옥 불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이 고통을, 사도 바울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우리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이 세상의 부귀 영광, 이 세상의 자랑만을 가지고 이것을 자랑하기에 바쁘니 두로가 멸망한 것처럼 너희가 이런 인생, 육으로 사는 인생을 산다면 똑같이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모시니 알았어요. 저도 주님이 제 안에 보좌로 임하시니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 전에는 정말 내가 몇 시간 기도했고 내가 무엇했고 이것에 대한 은근한 자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세상 자랑에 빠져서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가정 안에서 날마다 싸움과 분쟁과 헤어짐과 고통이 있는데 자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오직 천국, 오직 지옥.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러고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가 아닌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지옥 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발 뻗고 잘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쪽방에서 잠자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기도도 하지만 막 애통함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정확히 임해야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겠지. 때가 되면 가겠지. 여러분,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그 젊은이도 없고요. 그리고 조금 연세 드신 분도 없고요. 다 없어졌어요. 주님이 재림 때가 다가오지만 개인의 종말은 다 다른 거예요. 깨어있으라 말씀하셔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아이가 먼저 죽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왜냐 그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지 했는데 그냥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저는요 정말 피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께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시간을 주실 줄 알았는데 시간을 안 주셨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요. 내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은 한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지.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천국 보낼까? 부모님들이 자녀가 지금 저렇게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러고 편안하게 자고 세상 자랑으로 살아갈까? 이것이 사도 바울처럼 저는 아직도 멀고도 멀은 부족한 자이지만 그래도 그 애통함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육을요 정말 1:1로도 하고요. 정말 애를 써요. 이번에 전도사님이 얘기해요. 어떤 아이가 지금 중국 벤트함에 있는데 전에는 그 양육을 초등학생이에요. 매일 해줬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또 사역도 많고 여러 가지 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했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매일같이 이제 줌으로 이렇게 양육 이렇게 묵상 같이 나누는 거죠. 매일의 삶을. 그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전도사님이 일주일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제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요. 전도사님 죄송하지만 매일같이 우리 같이 묵상 나눔해요. 그래갖고 전도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세상에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맨날 같이 묵상하자고. 그래서 저녁에 7시마다 매일같이 묵상하기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도 그때 초등학생들 같이 들어오도록. 그런데요, 그 엄마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있어도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우리 묵상하자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묵상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더러운 거, 악한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보좌가, 주님만이 내 안에 거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게 잘 안 돼서 하나님은요, 겸손한 환경으로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려면 할 수 없이 환경을, 심령을 가난한 자로 만들려면 환경을 겸손케 하셔요. 그래서 두로가 교만하니 하나님의 환경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8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교만 방자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잔인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것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도 쳤지만 그 일대를 다 점령합니다. 심판의 때가 온 거죠, 그때가. 그래서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네가 자랑하던 모든 거 심판의 때에 그때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때 네가 신이다 자랑할 수 있는가 보겠다. 8절에요.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바다가 내 자랑이고 내 일터고 나는 바다에서 신과 같은 존재야. 네가 자랑하는 그곳에서 결국 우상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때에 교만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28장의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셔요. 그런데 내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는 자들은 다시 회복이 있어. 그러나 교만으로 끝까지 가는 자는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네가 사랑하고 쫓았던 그것에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한다면 28장의 2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교만방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면도칼로 왕들이 다 찢어서, 그래서 화롯불에 막 태워버리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내가 왕이라고 살아갔던, 내가 왕이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래도 또 용서하시려고 낮은 환경으로 몰아셔서 회복을 주시고 주님이 왕이 되는 그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는 그것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야.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다 파괴하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내려와서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그때의 26절에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바벨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조롱했죠. 뭐 하나님 믿는다고 별것도 아니네. 우리는 이렇게 두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멸망이지만 그들이 멸시하던 사방이 너를 멸시하고 조롱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심판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신불당 여기 교회 건물 세우기 전에 그 상가교회에 있었어요. 상가교회에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첨했는데, 당첨, 여기 종교 땅이잖아요. 그래서 당첨되게 하시고, 그리고 당첨된 날 저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5시간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 준비하면서 5시간을 기도했어요.
왜 5시간 기도해라 했는지 그때는 정확히는 몰랐어요. 5시간 기도하는 게 마귀랑 싸워야 되나 보다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기적처럼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겨내게 하시고 교회에 건물을 세워주셨어요. 5시간을 계속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 건축하고 나서 뒤쪽에 앉아서 낮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저에게는 또 자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5시간 기도했더니 이런 자랑거리, 이 교회 건축을 허락하셨어.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이건 또 하나의 나의 우상과 또 자랑이 되는 거예요. 5시간 기도하라 하신 것은 정말 제 밑바닥에 있는 죄까지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 안을 봐라. 근데 저는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좀 검소해요. 저는 그것이 물질을 내려놓은 삶이라 생각했는데 그건 마귀한테 속은 거고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내가 지금 검소하게 살아도 내 안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안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랑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 안의 모습을 정확히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도 모르는 제 안에 정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용서해달라고 철저히 회개했을 때에 영안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왔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건 저에게도 계속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영으로 임하시는 그것을 생각했는데 보좌가 내려왔어요, 정확히. 영안이, 영적인 세계가 딱 열려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쫙쫙쫙쫙 보좌가, 그 왕들이 앉은 보좌 있잖아요. 의자, 보좌가 종종종 돼서 제 안에 착 하고 이렇게 앉혀졌어요. 이게 뭐지? 5시간 동안 회개하게 만드신 거예요. 정말 5시간은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하루에 5시간은 하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정말 5시간은 목숨을 걸고 했어요. 정말 시간을 재갖고 5시간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셔서,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회개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성경 보고 그냥 하루 종일 성경과 말씀 보면서 있었죠. 거룩하게 회개하여서 말씀으로 초명하니 제 안에는 그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 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에는 돈은 가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느낌이니까 돈이 그 다음부터 종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돈은 막 너무 귀한 거잖아요. 10,000원 한 장도. 그런데 좀 종이 같은 느낌? 그게 큰 가치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지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전이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하늘을 부여잡기 때문에 세상이,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신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물질을, 그 전에는 전하고 달랐어요. 전에도 뭐 그냥 겸손하게는 살았는데 그 돈을 향하는 그것이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만 제가 사용하고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는 완전히 많이 이웃을 섬기는데 물질이 사용되었어요. 제가 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근데 전혀 아깝지도 않고, 하여튼 그것이 그냥 뭐 종이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뭐라고 이해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제 안에 좀 있어서요. 근데 요번에 제가 양육을 하는데 태국에 우리 저를 통역해주는 사모님이 있어요.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고 태국 사람인데, 근데 인천에 지금 태국 사역하기 위해서 잠깐 왔어요. 2, 3년 계약하고 인천 주안교회인가? 뭐 거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를 통역해야 되기 때문에 좀 믿음이 좋아져야 돼서 제가 양육을 인천에 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하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 회복, 이제 그 시간이어서 일주일 동안에 남편 때문에 좀 속상하고 힘든 거 있었냐 그랬더니 있었다고.
이 남편이 지금 우리도 살기 힘든데 자꾸 이렇게 도와준다고, 남편 목사님이. 그래서 누굴 이렇게 도와줘서 화가 나서 화가 나서 길거리 같이 가다가 신경질 나서 집에 돌아왔대, 혼자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늘 저렇게 행동하는 게 우리는 어려운데, 그래서 누구 도와주냐 그랬더니 지금 태국 사람이 이곳에서 신학교를 지금 다니는데 그 학비가 없다고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남편 목사님이 도와줬대.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잘한 건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힘들어요, 속상해요, 나 어렵다고요, 막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그러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말씀을 읽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39절. 주님이 왕이 되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붙어볼게요. 같이 그 사무랑 읽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palm도 돌려대. 또 너를 고발해. 잘못 없는데 고발해서 속옷을 막 가지려는 그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겉옷도 줘버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또 오리를 가재. 나 피곤하고 힘든데, 그러면 그냥 더 심리 2배로 더 가져. 그리고 42절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얼마나 힘들면 좀 도와달라고 하겠냐. 그러면 좀 도와줘라. 이거 내가 막 통장에 쌓아놓고 내가 써야 돼서 너 도와주지 못해. 당장 힘들어서 형제가 힘들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도와줘라. 그래서 말씀이 있는데 남편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순종이잖아요. 이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자들의 아들, 하늘을 상속받는 천국 백성은 이와 같이 악한 자, 선한 자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처럼 행하는 거야. 그래서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거 너희들이 조롱하는 그 악한 세리와 똑같다. 세리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것이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이웃을 사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직 주님은 말씀하셔요. 구원을 위하여 너희들은 살아가야지. 필요한 것은 내가 줄 건데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고 선을 해갔는데 나 지금 먹을 것 없는데 왜 저렇게 했어? 라고 지금 그것으로 싸워갖고 화가 나갖고서는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마침 양육이 부부 문제 해결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문제였기 때문에 은혜였죠. 여러분,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싸워요. 그러면 말씀을 모르는 자는요, 내 뜻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그 전주에 양육을 할 때 주님이 물질을 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번에 유 목사님이 추석 때 주셨다고, 요번에 여러분이 이렇게 추석 때 뭐 과일 이런 것들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많이 섬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목사님 걸 한 차에 싣고 조금 개척교회 어려운 목사님들 또 거의 인천까지 또 배달하러 가셨어요. 가셔갖고 다 그것도 주고 여기 그쪽 거기 사역자들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조금 물질을 주셨대요. 유 목사님이 지금 주셨어요. 그래서 안 주셔도 돼요. 지난번에 주셨는데요. 그러는데 저도 알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헌금이 같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구제 헌금으로 일단은 하나님이 자꾸 주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계좌로 보내줬어요. 그랬는데 그게 지난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들은 그 신학생에게 돈을 주게 된 거예요. 이 학비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들은 먹고 살기 빠듯하기 때문에 그 빌려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 목사님이 보내주고 육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가 그 신학생에게 학비를 주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신학생에게 줘야 될 줄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뭐 줄 수가 없거든요. 뭐 마이너스에서 줄 정도의 믿음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신학생, 그 학비를 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지옥을 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바라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지금 양육하면서 날마다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한 묵상이 올라왔어요. 따끈따끈한 거 제가 매일 하셔요. 이렇게 매일 삶을 체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 28장 1절에서 10절,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여기며 교만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아내가 재정 관리를 하기 싫다고 하여 제 계좌로 아내와 생활비 모임 통장을 만들어 서로 볼 수 있게 하고 아내에게 직불 카드를 줘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요청할 경우에는 아내 계좌에 필요한 금액을 이체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1, 2만 원 정도 금액을 이체해 달라고 할 때도 존댓말 문자와 감사합니다 이모티콘을 제게 보내고 전에 비해 아내가 돈을 아끼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양육할 때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물질이 서로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규모에 맞게 살아야 된다 하고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두 부부가 다 양육을 받아요. 아내가 물질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아내가 이체해달라고 하면 바로 이체하고 내용은 묻지 않는 작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들이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 있는데 생각보다 비싼 것 같다며 아내가 제게 중국에서 직구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서 7,000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오후에 아내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아들과 둘이 앵무새 카페에 갔다가 오면서 마트에 들려서 아들과 같이 놀아줄 것을 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무선 조종 자동차와 보드게임을 샀는데 앵무새 카페 비용까지 정산하면 약 10만 원 정도 지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좋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제가 아들은 기쁘게 했지만 아내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내가 다른 의견은 없었지만, 돈 쓴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었지만 아내는 아들 장난감도 비싸다며 중국에서 직구로 사는데 저는 좋은 아빠가 되겠다며 단지 내 뜻대로 행했고, 물질에 제약이 있는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신처럼 행동한 것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적용하기, 가족을 위한 것도 아내에게 의견 구하기. 이 아내는 전업주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서로 사랑하고 너무 예쁘고 정말 귀하다. 너무 귀하잖아요. 정말 아내를 배려하고 그것도 내가 누릴 권리를 내려놓는 게 십자가 지는 것인데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가정은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또 형제가 어려워서 도와주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또 교회 성도님이 어렵다 그럴 때 또 보내주고요. 또 직장에서 어렵다 그러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해요. 정말 10,000원, 20,000원 절약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인 거고요. 그러니 물질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자랑이 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이것을 하면서 주님이 그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서 천국 백성을 원하는 삶이 우리들의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의 천국은 가정천국이 되는 거고요. 이웃의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온전히 내 교만이 내려놔서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달라고.
보좌 안에 내 교만이 내려가겠습니다.